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담없는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 앞뒤 양옆에 사람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설교만 딱 이렇게 편집돼서 올라오잖아요. 제 거 잘 안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거를 이렇게 2주 전에 설교했던 제 설교 영상을 이렇게 딱 보는데 제 동생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닮았다 하는데 이렇게까지 똑같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투, 억양, 제스처. 제 동생도 전도사거든요. 제 동생이 설교할 때랑 저랑 동생이 조금 더 낫긴 한데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아, 이게 닮는구나. 이게 가족은 닮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한 가족 아닙니까? 아멘. 옆 사람을 보고 서로 싫으신가요? 근데 우리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오면 좋겠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에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옆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요 또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28장 이 전장이죠. 28장 1절과 2절,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인데 1절과 2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건너뛰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갑자기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29장의 이야기는 27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에 바로 시간적 순서로는 거기서 이어져 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서의 기록자는요, 배열을 28장과 29장 사이에 그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순서를 왜 바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27장과 28장은 27장에서는 다윗이, 28장에서는 사울이 그 자기에게 닥쳐진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7장에서요,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적극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그곳에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종이 되었고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줄을 타면서 힘들게 1년 몇 개월을 생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에게 닥쳐진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자기의 방법이었어요. 지난주 목사님을 통하여 살펴본 28장에서는요, 사울에게 위기가 닥쳐오죠. 블레셋의 대규모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침략해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고요, 결국 자신이 모두 없애버렸던 무당을 다시 찾아가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둘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의 왕이었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그 어려움 속에 적극으로 망명을 간 왕입니다. 지난 28장 이야기에서 우리가 들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절망과 죽음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사울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위기에 처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위기였냐면요, 28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건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제안하죠. 이제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침략하러 갈 건데 나와 함께 갑시다. 다윗이 당연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지만 살 수 있었어요.
같이 갑니다. 자신의 고국이고 심지어 자신이 왕인 나라,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이스라엘을 적국 블레셋의 용병으로 침략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너무나 처량합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인데,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을 거느리고 나아갔다라고 말해요. 수많은 블레셋 군대의 정주군도 아니라 용병으로서 그 행렬에 가장 말미에서 따라가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블레셋의 다른 지휘관들은요,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스에게 다윗을 더 이상 이 전쟁에 함께하지 못하게 이야기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그 다른 블레셋의 지휘관들을 설득해보지만 결국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아쉬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상황을 말하며 다시 돌아갈 것을 요청하지만, 이때 다윗은 아기스에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왕에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항의합니다. 항의하는 다윗을 아기스는 잘 다시 타이르고, 다윗은 다시 머물고 있던 블레셋의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주 전에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위기를 피해 적국으로 들어간 다윗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살아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다가 어느 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못하고 그 적국으로 망명을 갖고, 한 국가의 왕이 적국의 용병으로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위기의 때에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그 속에서 연명한다 그러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제가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힘듭니다.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내일은요, 기대되지 않아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내일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민망해지고, 마음 한켠에는요, 주님을 찾고 싶지만 민망해서 어색해서 찾지 못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님을 찾죠. 어떤 주님을 찾으십니까? 소주, 맥주, 양주.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른 주님을 찾고, 또 그 술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그 주님이 없는 그 공간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 공허함은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잠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서의 허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김창옥 교수님처럼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용만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볼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망이 쌓여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가장 무엇이 많다고 그러죠? 한이 있다 그러죠. 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한의 합성어가 뭐라 그러죠? 원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원한이 많으면 어디를 떠돕니까? 구천을 떠돌죠. 이 이야기 아시나요?
원래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이 원한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승과 저승 사이 어딘가를 계속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창옥 교수님은 그 구천이 어딜까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원한이 쌓여서 이 땅의 구천은 백화점이라는 거예요. 막 백화점에 막 사지도 못할 거 막 계속 쳐다보고 사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제는 백화점에 갈 시간도 없어서 계속 온라인 쇼핑. 저 한국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쿠팡이 원래 좋은 거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어요. 제가 다시 호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다시 호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살 걸 못 산 거예요. 그 전날 밤 12시까지 주문을 하면은 다음날 아침 6시에 우리 집 앞에 와 있어요. 네. 막 뭔가 내가 채우고 싶어서 계속 온라인 쇼핑몰을 들여보고 계속 쇼핑을 하고, 또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무언가를 계속 내 삶 속에 채우고자 합니다. 그 공허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너무 허기지고 공허하니까 지금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갈증을 나면 뭘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죠. 아니면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게 이온 음료죠. 그거를 흡수할 수 있게 빨리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근데 여러분, 내가 갈증이 난다고 물을 마시지 않고 옆에 있는 코카콜라 시원한 거를 막 마셔요. 갈증 해결이 됩니까? 그 순간에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지나면 갈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이스 롱블랙이죠, 여기는. 아이스 롱블랙을 그 더운 여름날에 막 시원하게 막 마셔요. 그 순간엔 기분이 너무 좋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 몸의 수분은 더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물을 먹고 그것이 흡수되어야 갈증이 해결되도록 창조하셨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당장 급하니까. 이것 아니면 내가 당장 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을 해도 그것을 취하는 순간 다른 것이 눈에 보이고 다른 것이 또 보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블레셋 군대 가장 마지막에 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서서 나는 왜 여기 있을까? 가장 초라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요, 바로 그 다음에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요, 다윗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군대로 함께 참전하는 것을 탐탁치 않았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4절 후반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의 후반부.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가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자신을 배반하고 그 블레셋 군대 안에서 자신들을 도륙할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와 다윗의 용사들의 수의 차는 어마어마합니다. 블레셋 군대는요,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의 사람들은요, 고작 400명에서 600명 정도입니다. 여차하면 그들이 수틀리면 다윗의 군대를 일단 죽이고 전쟁에 나가도 되는 수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5절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한번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에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였던, 그는 이스라엘 왕이고, 그 다윗은 몰랐지만 블레셋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던 거죠. 아기스가 다윗을 돌아가라고 할 때 다윗은 아기스에게 항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었을까요?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앞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줬잖아요. 다윗이 왜 아기스에게 항의를 했을까요? 바로 어쩌면 자신의 생활이 불안정해질까 봐. 그 전에 아기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 그 줄타는 생활을 계속했잖아요. 다른 데 쳐놓고 유다 치고 왔습니다. 다른 데 쳐놓고 여기 치고 왔습니다. 아기스의 신뢰를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 신뢰를 쌓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마치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제는 블레셋 땅에서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다윗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항의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하던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그걸 무서워했던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온전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럼 사단도 우리의 삶에 터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더 많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랑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의 말은요 정체성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후자,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힘든 거예요. 난 죄인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직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요, 이건 너무 깊은 내용이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더 나누고 싶지만, 세 번째는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이 관계는요, 주님과의 가장 친밀함을 나타내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두 번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위기와 고난, 어려움과 공허함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다윗과 같이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9장을 연구하면서 살펴본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라서 자료들마다 그 분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29장을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였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블레셋 지휘관들의 소리,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통하여 다윗에게 너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요 몰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 크고 막막하고 너무 거대해 보여서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은 다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블레셋에서 망명생활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막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다 떨어져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 다음번에 볼 30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29장에서 블레셋으로부터 나온 다윗은 다시 한번 30장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번에 설교 때 들으세요. 네. 한 번 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나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리고 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인가요? 때로는 내 삶이 그렇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어색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찾는 것이 민망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지? 나 계속해서 넘어지고 연약하고 하나님 떠나 살고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도 많고 주실 것들도 많은 걸 알지만 나는 왜 계속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쫓아가려고 하지? 그래서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때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내가 아직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여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